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지금 그 일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지나간 그 기억, 이미 경험한 그 기억을 지금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경험했죠. 그죠?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런 상황, 모든 사람이 그 상황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 그 미군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정말 누구든지 앞에 보이는 사람 죽여라 하는 상사의 명령을 받고 정말 막 그냥 움직이는 물체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이제 패전해서 끝나고 이제 고향 집에 들어왔을 때 막 자다가도 그 자기가 총 쏴서 사람 죽이는 거 이미지가 막 지나가고 꿈속에서도 막 총을 다다다다 쏘고 사람은 죽고 또 죽었던 사람 본 장면이 떠오르고 또 밥 먹다가도 떠오르고 막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또 그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못 하겠어요. 뭐 가정생활을 결혼해서 좀 잘 살다가 간 사람이 그 전쟁에 1, 2년 시달리고 집에 오면 이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심리치유가 명상가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가 이제 그 사실은 전쟁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수행이 현재에 머물기, 수행의 핵심은 현재에 머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에 머무는 테크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그 아내와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의 그 경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미 뭐 어떤 사람을 죽였던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참회하고 뉘우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하여튼 뭐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받든 하여튼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참회의 역할은 뭐냐면은 과거의 허물로부터 미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참회 좀 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참 그 용서하기가 어려울 텐데 용서할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그래 그 상처를 나에게 더 깊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 정도 상처를 줘서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트라우마는 현재의 마음이 과거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빠져 있는 상태. 그 사람에게 현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할 일이 있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현재에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또 뭐 생계를 막 바쁘게 유지해야 된다. 그 사람도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일이 없으면 그 일에 점차 더 사로잡힐 거예요. 근데 자기가 특히 명상 주제는 현재의 그 대상에 알아차림하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평온하게 휴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명상 주제에 마음 챙김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명상 주제에 마음 챙김하는 요 힘이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채워져야 돼요. 한순간 마음 챙김 했다 해서 또 그 생각하면 강하게 그는 대단히 강한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히는 그런 마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사람보다 좀 더 필사적으로 좀 현재의 명상 주제에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그 정신병을 좀 치유해야 되니까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 트로마 같은 사건이 없는 사람은 뭐 조금만 노력해도 숨이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로 빨려드는 그 마음의 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숨에 알아차림하려고 해도 그걸로 또 빨려 들어가고, 왜냐면 자기 마음이 실제는 우리가 충격적으로 딱 상처받은 거, 그거는 이제 싫어하는 저항이에요. 예, 저항에 반대되는 만큼 편안하고 좋아하고 그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을 원하는 어떤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예, 그 탐욕의 힘만큼이나 그 저항하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빨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오면 가면 이제 내가 그런 정신적인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어떤 결정심, 그 목표, 결정심이 필요하겠죠. 병이 없는 사람보다. 예, 왜냐면 그 기억, 그쪽 그 트로마를 그거를 기억하면 괴로우니까. 그 어쩌면은 아무 일이 사건 사고가 없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그런 정신적 충격이 있는 사람이 결심만 잘하면 훨씬 또 그 큰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내 마음의 집착 때문에 그냥 그 한 사건이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뭐 대구에 뭐가 폭발해서 버스에 그 사람들도 많이 죽고 수많은 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비행기에서 폭파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 아들, 딸, 친지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어떤 사람은 극심한 그 정신병을 앓게 되고 그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그 조건을 그냥 그래 이 몸도 생겼다가 나도 없어질 건데 그리고 옆에 있던 저 사람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또 너무너무 각자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집착했구나. 그 다른 쉽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의 그 강력한 그 무지와 탐심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엄청 성장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트로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재 머무는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예, 자꾸 그걸 생각하면 마음은 그 대상을 생각한 만큼 그 대상을 향한 그 길이 터여요. 그 괴로운 일 생각했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 점차 강해지고 또 쉽게 그쪽으로 그 길이 터여서 뭐 좋은 일 하다가도 그쪽으로 가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한 대상을 취하고 그 대상으로 얼마나 그 대상을 생각하냐에 따라 점차 길이 터여서 생각 안 할라 해도 탁 길 터인 쪽으로 마음은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내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주 어릴 때 겪은 그 일도 30년, 40년 가끔 할 일이 없을 때 그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사실은 사라진 것과는 또 다르게 자기가 뭐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더 신선하게 크게 이 마음은 뭐든지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이왕이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좀 건설적인 그 좋은 쪽으로 그걸 생각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행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제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이익도 주지 않는 그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오셔서 가만히 계시다 보면 그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그 고통당하고 있는 또 자신을 또 원망하고, 예,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이 거의 미친 상태죠.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든 숨으로 오실수록
정신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행 중 마음속에서 말하는 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령 힘을 빼자 라든가 망상, 다시 숨으로 라든가 이제 좀 더 고요하게 내쉬리라 와 같은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시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말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정작 더 깊은 집중을 못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집중했을 때 조용히 해보았는데 망상이 듭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수행자님 지금 다른 엉뚱한 생각, 그때 그 사람이 그 말 했지 그거 싫다 그런 생각 안 해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행자님은 이제 바깥을 향한 그 거친 번뇌는 좀 제압했어요. 그 이제 내면에 이제 떠드는 거, 숨 봐라, 지금 숨 봐야지, 뭐 하고 있냐, 숨. 이제 이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자님은 이 좋은 생각까지 지금 번뇌망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때 숨 알아야지 하는 그 생각보다는 실제 숨을 경험하고 느끼려고 이제 맛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행자님은 숨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 마음은 숨을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 숨을 그때 경험하고 있지는 못해요. 지금 충분한 인포메이션은 있고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려고는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때 아까 그 제가 정보, 수행, 통찰지 세 레벨의 지혜 말씀드렸죠. 그때 충분히 지금 숨에 닿는 것,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에서 숨하고 떠들죠. 그럼 그때 마음을 숨이라고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 숨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요거는 실제 수행하시는 거는 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때 마음을 실제 숨을 보려고, 실제 숨을 경험하려고 마음을 여기로 갖다 실제 두는 것,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로 계속 갖다 두다 보면 숨, 그 생각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제 숨을 그때 알려고 하는 거, 요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하시다 보면 요 생각들은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낮에 수행할 때는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반복하길래 전조현상인 줄 알았는데 새벽과 밤에 수행하니 빛은 없고 어둠만 있습니다. 밤에 빛이 떠야만 제대로 오고 있는 거라고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숨에 집중된 상태로 고요하게 있어도 빛이 뜨지 않아 월기소침해집니다. 자, 수행자님, 그래 낮에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반복하죠. 그건 전조현상 맞습니다. 자, 새벽과 밤에 우리는 보통 좀 약간 힘이 없어요. 지금 낮에는 빛이 떴지만 새벽에 뜨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저녁에 좀 먼저 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새벽에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과 새벽에 안 뜬다 하더라도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이분은 이제 바른 정보를 좀 갖고 계시네요. 지금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면 지속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그냥 그저 지속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빛이 뜨게 되어야 여기서 두 번째 익힌 표상이죠. 지금 전조 현상은 요 마치 눈앞에서 숨에서 여기가 아닌 이제 요쪽에서 빛이 뜬다. 그러면 그게 전조 현상 준비 표상이에요. 그럼 요거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러더라도 무시하고 오직 숨을 아시면 여기서 빛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떠서 또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떠서 한 5분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 어둡더라도 살 뜨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 고찰. 그 수행자님은 숨에 15분 정도 지속해서 알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낮에 좀 더 안정이 되면 이제 밤에 살 보시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열망하지는 마십시오.
어두운데 그때 빛 안 뜨나 그 빛 생각하는 건 망상이잖아요. 그죠? 밤에 어둡더라도 어두울 때 수행할 때 오직 숨만을 알려고 바른 원인만 지어야지 빛이 뜨지. 지금 밤이다. 야 그래 빛 밤에 한번 보자. 자꾸 그건 망상하시면 망상하고 목표를 원인은 안 짓고 목표로 향해 있을수록 지금 수행과는 멀기 때문에 더 고생만 하겠죠. 좌선시 가슴과 허리를 펴고 앉아 있으면 몇 분 후 가슴 답답함과 약간의 통증이 밀려오고 등도 뻐근하게 집중이 어렵습니다. 계속 수행하면 괜찮아지는 건지요. 자, 가슴과 허리를 펴고 앉아 있으면 몇 분 후에 가슴 답답함과 약간의 통증이 그 등도 뻐근하게 집중이 어렵대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분이 가슴과 허리를 펴지 않고 지금 구부린 채로 너무 오래 사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 가지 일밖에 못 하는데 가슴과 허리도 펴려고 하고 숨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일, 그 몸의 습관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의 습관도 또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상태예요. 이 구부러진 이 가슴과 허리 요 섭은 또 구부러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구부리고 이게 편한 나쁜 섭도 이제 그게 편하다 생각해요. 그래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해서 숨 말면 이건 불편한 거예요. 예. 순간 이거는 불편하지만 요 바른 몸 자세를 익히면 엄청 이건 좋은 이게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데 지금 이제 나쁜 습관, 나쁜 음식, 나쁜 생각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게 편안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숨 보는 게 훨씬 편안해요. 이 사람 이미 몸에 나쁜 섭에 젖어버린 거예요. 구부정한 그 섭에. 그래서 펴주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요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펴면 괴로워요. 구부리면 편안해요. 그 수행은 몸이 편하다 해서 마음이 그 번뇌망상을 좋아한다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마음이 싫어하더라도 이렇게 펴주고 몸이 벌떡 일어서서 지 맘대로 날뛰고 싶더라도 딱 잡아서 한 군자리 가만히 앉아라. 그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고 좋다는 좋은 그 방향이 이익이 되고 정말 올바른가, 내가 싫다고 느끼는 이 자세와 싫다고 느끼는 이 숨을 아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숨을 아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걸 잘 살펴서 힘이 들더라도 이제 이익이 되는 방향의 몸과 몸 자세, 마음 상태를 길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네. 근데 계속 길들이면 차츰 이제 바른 자세가 편안해지고 이제 구부리는 것이 불편하게 될 거예요. 예, 요 몸의 습관이 바르게 될수록 우리도 그 모든 몸의 중독성 그런 것도 담배 이런 것도 담배를 피울 때 너무 몸과 마음이 행복했는데 그걸 이제 끊으려고 하면 명행반응도 일어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막 정신병이 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차츰차츰 끊어서 이제 거의 다 끊었거나 이제 완전히 다 끊었으면 이제 다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연기 맡으면 더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담배만 모르던 사람은 와 이게 무슨 냄새지 하지만 자기가 한번 질렸다가 완전 끊고 난 사람은 왜 옆에 담배 피우냐고 그 이제 한번 질려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되면 이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명히 가리지만 아직 병이 심할 때는 저쪽을 편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수행 일지와 감사 일기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볕에 감사하거나 살아있음에 감사할 때 매일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적긴 적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무감각하게 적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순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 햇빛에 감사하다. 그 순간 오늘도 그 뭐 바람이 불고 천둥벼락이 치지 않고 날씨가 포근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 한순간이라도 그걸 느끼면서 적습니다. 현재에 살아 계시는 거죠. 그 간섭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게 그냥 무감각하게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순간 내가 그 순간 감사한 것들만 기록하십시오. 뭐 햇볕이 뜬 게 감사하지도 않는데 무감각하게 할 일 없이 그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뭐 어릴 때 일기 많이 썼죠. 나름대로 그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저희 붓다서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수행일지 쓰는 거 올라가 있어요. 수행일지 쓰는 거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그게 날짜 적어서 이제 감사한 거 적고 또 자기 번뇌 일어난 거 고쳐야 될 거 버리고 싶은 번뇌 일어난 것도 적고 일어난 지혜도 적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지혜가 일어날수록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제 지혜가 없을수록 뭐 불평할 거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지혜가 일어날수록 모든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살아있음을 한순간 느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이 새로워요. 제가 10년, 20년을 똑같은 아나빠나 똑같은 질문 받아요. 예. 스님 똑같은 질문을 어찌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럼 그냥 그 순간에 그 소중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저 앞에 마주한 그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수행이고 저도 좀 피곤하고 대충 하고 싶을 때 지금껏 감사 대충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내가 바람이를 쌓고 그 사람이 있어서 뭔가 법부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없던 힘도 막 짜내서라도 하여튼 그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숨이 인중 위 0.03mm 위로 느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숨이 지금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숨이 요쪽에도 느껴지죠. 그죠? 숨이 딱 요쪽에만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숨이 요렇게 여기도 느껴지죠. 숨이 이렇게 볼볼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콧구멍이 요렇게 됐기 때문에 0.03mm 피부 위다 그 말은 너무 피부에 붙어가지고 숨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피부에 너무 붙어서 숨을 알려고 하시면 그 피부 접촉 부위에서 어떤 차가움, 따뜻함, 땡김 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요 피부 표면을 살짝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나 있는 거 숨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게 어렵다면 피부 접촉 부위 그 터칭, 피부 숨이 닿는 터칭 포인트 요 어디서든 거기서 숨을 알아도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 너무 접촉 여기 뗏목 부위에서 하시면 어떤 간지러움, 따끔거림, 땡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위를 알아라 했지만 내가 위에서 알기 어렵다 그러면 접촉 부위에서 아셔도 됩니다. 여기서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만 정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남을 위한 기도와 자비 명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을 위한 기도, 자비명상. 사실은 남과 내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인식하는 거,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것도 내 마음 안의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그 어떤 대상은 남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냄이 없어지게 되어요. 예.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 자의 명상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기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마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그냥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와 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완벽히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남도 잘 알게 되고 그 자의 수행, 사실은 자의 선정이 조금 아나빠나 선정보다 닦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 대상을 홀딩하면서 그 대상에게 자애를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단지 숨을 아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네. 니미따를 보지 못해도 매일 30분씩 자선시 숨에 집중하고자 하면 30분간 윤회의 흐름을 멈춘다고 할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숨에 30분 아실 때 그때 윤회의 흐름을 멈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존재의 두 가지 양상, 존재의 두 삶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윤회하는 삶, 하나는 윤회를 벗어나는 삶인데 우리가 숨에 딱 마음 챙김하는 수행은 그 한 만큼 그때 윤회를 벗어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숨에 30분 알아차림할 때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윤회하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죠. 순간 졸리기도 하고 망상도 있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때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숨을 알려고 한다. 이런 분명히 윤회를 벗어나는 삶의 그 몸부림, 그 노력 정진입니다. 그래서 30분간 선업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30분간 선업을 쌓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막 망상하면서 졸았다 하더라도 몸에 선업 쌓은 거고 그래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행을 하려고 의도하고 앉아 있지 않는 때보다는 선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불선을 멈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수행하려고 안 했으면 좀 더 불선을 쉽게 방치하고 할 수 있었겠죠. 경계어안, 경계는 이분께서 니미따, 초선정 등의 경험이래요. 경계에 의한 수행의 발전이 없어 중도에 포기할까 염려됩니다. 자, 이제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모소 대나무 들어보셨어요? 그 대나무는 심으면 한 3년간 싹이 안 나요. 아이고, 그 대나무 심었는데 한 3년간 전혀 싹이 안 났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살짝 뼛속 이렇게 뼈 쪽 대나무 죽순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하루에 막 몇십 센치까지 푹푹 커서 한 뭐 몇 주가 지나면 몇십 메다까지 쑥 다 자라버렸어요. 예? 그럼 그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 나무가?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대나무 숲으로 가라 그래요. 지진 났다 그러면 대나무 숲으로 가라 그래요. 그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뻗어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뻗어서 3년간을 뻗쳐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싹이 뼛속 나요. 수행은 이 대나무보다
심해요? 좀 덜해요? 수행은 3년까지 이렇게 뻗치지 않아요. 수행의 싹은 언제쯤 보여요? 네, 사실은 순간 숨 알면 편안해요. 응? 순간에 바로 그 결과 있어요. 순간에 숨 알면 편안해요. 예, 지금 바로 그 결과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없는 거, 지금 니미따나 조선정이나 지금 없는 거를 바라는 욕심이 이분의 문제예요. 예? 지금 30분 윤회 흐름 멈춘다고 할 수 있고 매일 30분씩 자선시 숨에 집중하고자 하면 이제 이분이 실천은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수행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소중한 거지.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목표, 그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절망감, 지금 포기할까 염려됩니다. 그랬죠. 지금 자기가 느끼는 지금 그 결과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꾸 욕심이 앞서면 없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요. 예, 그 욕심 때문에 이제 포기하게 되어요. 그 욕심만 안 부리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질문자님, 욕심 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욕심 버리려고 수행하면서 왜 자꾸 욕심 내가지고 포기합니까? 숨 알면 순간 편안한데, 그죠? 그 2순간, 3순간 계속 숨 알면 편안한데, 이 편안함 버리고 뭐 자꾸 그거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충분히 원인이 채워지면 결과는 일어나요. 예, 내가 원인만 채우면 되는데 원인은 자꾸 안 채우고 엉뚱한 욕심 자꾸 마음이 미래로 계속 가면 그 욕심 때문에 의심만 생기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수다원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선정까지 정득해야 하는지요? 사선지까지 정득 안 해도 돼요. 건접삼매 정도만 있어도 윗바사나 할 수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될 때 정득했던 그 건접삼매의 힘으로 반드시 초선이든 이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이든 선정에서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되어요. 네. 상황에 따라 30분 정도만 자선하고 가볍게 휴식하고 걷고 그런 식으로 하면 수행이 제대로 안 될까요? 됩니다. 자, 내가 지금 30분 할 수 있는 만큼 자선 잘 하시고, 지금 이제 자선실에 단체로 1시간 앉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1시간 견디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요 수행처에 올만한 힘이 있고, 이제 어떤 누구의 보호, 그 병간호 없이 내가 수행처에서 머물 수 있다. 그러면 결심하면 1시간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자도 있고 아니면 다리 좀 살짝 뻗쳐도 되고, 다리 바꾸지 마십시오 하는 그 규칙도 없잖아요. 다리 좀 바꿔가면서 몸 좀 비틀어가면서 어떻게든 1시간을 참으면 한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처음에는 20-30분 지나면 미칠 것 같았는데 한 40분 견딜 수 있게 되고 한 50분 견딜 수 있게 되고 열흘이 지나면 어느 날 1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어요. 이게 습관을 익히고 노력해야 견딜 수 있게 되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탁 1시간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그걸 익히시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1시간도 편안해질 거고, 이제 어렵다 그러면은 20-30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자선. 꼭 자선해야지 뭔 숨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고 경행하시면서 숨 보고 또 나쁜 생각 일어날 때 숨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 뭐 몸도 안 받쳐주고 여기저기 아픈데 막 욕심 부려봐야 내 정신병만 일어납니다. 내 몸이 받쳐주는 만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숨 마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왜 1시간을 못 앉느냐?
그 욕심입니다. 아, 지금 늙었고 병이 들어서 젊었을 때 뭐 날뛰고 안 한 걸 갖고 지금 왜 안 되냐 해봐야 어쩝니까? 그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비파사나 수행을 거의 마치가고 있는 수행자님 계신데 그분은 엄청 아파요. 예? 아프고 또 그 손녀, 손자 애도 봐야 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저기 너무 열심히 수행하세요. 애 보면서 수행하고 또 당신의 몸도 부정간하시고 애, 손녀, 손자 볼 때도 그 애를 보면서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가살, 근육, 뼈, 골수로 보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지쳐가지 않고 그렇게 애를 이렇게 보고 이제 그리고 수행 보고 틈틈이 저한테 수행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욕심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매일 최소한 30분 법문 들으십시오. 매일 30분 듣고 그리고 매일 30분 좀 순복이 30분 어렵다 그러면 15분씩 2번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합니다. 단번에 깨닫는 일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깨어나서 너와 내가 없어지고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생각인가요?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인가요?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행법요지 그 법의 성격 8가지 보면 첫 번째가 점차적으로 그 바다가 기울고 절벽이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밀물이 들어올 때 썰물이 나갈 때 점차적으로 점차 이렇게 썰려 나가서 육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쑥 그냥 바닷물이 싹 없어집니까? 바닷물이 순간에 단숨에 그냥 싹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만큼 결과가 일어나고 원인만큼 결과가 일어나고 원인이 완벽히 채워질 때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숨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말로 순간 뭐 밥을 한 숟가락 먹다가 순간 배부르다. 순간 배부르다. 그거는 그 한 숟가락, 2숟가락, 10숟가락, 그 20숟가락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순간 배부르네. 그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이 다 받쳐줘서 그 순간만 볼 때는 이제 앞에 채워진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탁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 모든 건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 연기잖아요. 모든 건 원인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원인이 탁 채워지는 데는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15숟가락, 20숟가락이라는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단번에 깨닫는 이거는 이 사람이 단번에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에 10년, 20년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현상을 볼 때 탁 한순간 지혜가 일어난 거지. 예? 그 원인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다선언이 온 지 70일이 되었어요. 그럼 그 연세 70일을 이 시간표대로 살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과 지금 이분께서 대단한 육체적인 힘을 갖고 정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호흡도 좀 더 길게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 어제는 희청하는 어지럼증이 있었대요. 왜 그래요? 자, 기력이 딸려서 늙어서 기력이 딸려서 지금 이렇게 70일을 건강한 사람도 하면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신도 미칠 것 같고 막 그냥 뭐 비행기 타고 밑에 내려가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견디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그 시간에 그거 들어와서 그거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막 노력하는 이 정신 수행은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정신적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력이 딸려서 어질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너무 막 지금 용을 써서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완하시고 조금 편하게 이완을 하시고, 그리고 어지러움, 지금 이렇게 넓고 좀 어지러운 병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지 않는 거.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이지 수행하는 목적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몸이 죽더라도 내가 이 정신이 몸에 지쳐가지 않는 정신을 내가 그 정신적 자유로움, 몸에 지쳐가지 않는 그걸 지금 개발하고자, 경험하고자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울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돼요. 좀 어지럽네. 그래, 어디 한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병원도 많이 갔고 아프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에 대한 가래 때문에 그동안 수행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수행 좀 하려고 정신 차렸는데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지럽구나. 예, 그러면 그래도 이만큼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긍정적으로 그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심 걱정하면 더 그 정신적 번뇌 때문에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육체에 힘도 없고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조금 약간의 힘으로 절대 나쁜 생각, 절대 번뇌 불선한 쪽으로 내가 그런 마음은 일으키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 그 어지러움 때문에 지혜를 일으키셔야 돼요. 예, 이 희미한 힘을 갖고 오직 그냥 숨을 아는 데만 전념하리라. 예, 그 어지럼증 걱정해봐야 그 병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엄청 끈질겨요. 쉽게 죽어지지도 않아요. 저도 미얀마에서 엄청 거기 얼굴이 누르팅팅하고 완전히 병색이 완연하고, 사람들이 스님 아무래도 거기 스님 지금 미얀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한국에 실려가기도 어려워요. 예, 하여튼 죽을 걸을 힘도 없고 그러더라도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수행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결심을 확실히 하고 견뎠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에 정말 전념해서 할 때 온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좀 넘어야 좀 몸에 대한 가래도 벗어날 수 있고 지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몸 건강하게 대충 해갖고 지혜도 일어나고 그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세속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도 얼마나 몸을 망치고 그렇게 인생도 투자하고 그래야 세속의 성취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 해도 얼마나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그 한 달 월급 받느라고 얼마나 그 시간을 매여서 그 인생과 관계없는 그 일 처리를 하고 그러게 월급을 좀 받아서 남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해도 하나도 남는 것도 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를 버는 수행을 하는데 몸 좀 아프다고 뭐가 또 근심 걱정이 일어나서 또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번뇌의 힘 때문에 수행 못합니다. 그 번뇌의 힘 때문에 좀 건강하게 오래 산들 뭐 하겠습니까? 모기를 때려잡거나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도 불선업인가요? 당연히 불선업이죠. 살생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거니까 불선업이죠. 그 모기나 바퀴벌레 우리 만들 수 있어요? 모기나 바퀴벌레 만들 수 있나요? 그걸 창조하는 하나님도 안 계시지만 그 소중한 생명체 그 모기나 바퀴벌레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때리잡아 죽이는 거 당연히 불선업이죠. 모기하고 바퀴벌레하고 우리하고 뭐 달라요? 누가 우리 때려잡아 죽이면 그 선업이라 하겠어요? 불선업이죠. 혹은 잡초를 베는 행위도 살생인가요? 잡초 베는 거 살생 아닙니다. 그 살생이면 우리 잡초 베지 못 베죠. 풀은 유정물이 아닙니다. 그 잡초 안 베서 여기 풀이 잔뜩 하면 뱀들도 오고, 그래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면 수행처에서 평화롭게 수행에 전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수행처처럼 잡초 안 벤 수행처 없을 거예요. 우리 수행처처럼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사는 수행처도 없어요. 네? 어디서 이렇게 해놓고 사는데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이것은 선업입니다. 예, 그래야 도량 청정 무가예라 그러잖아요. 도량이 청정해야 천신들도 모여서 기쁘게 외워하고, 저 마당에 저런 잡초 싹 빼야 됩니다. 싹 다 뽑아서 잡초가 있을 구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1시간 공덕행을 하면서 그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잡초 빼다가 뭐 벌레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실수로 빨리 밟았거나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겨냥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살생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기를 의도적으로 날아가는 그 겨냥해서 죽인 건 살생입니다. 예. 그런데 잡초를 뽑으려는 의도를 어떻게 하다가 뭔을 밟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겨냥해서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생이 성립하는데 5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을 정확히 받고, 겨냥해서 내가 죽이려 하는 의도와 함께 액션을 취했고 죽은 모습을 봤고, 그때 살생이 성립이 되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수행체를 깨끗하게 청정히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의도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디에서 온 생각들인지 망상, 공상, 허상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영화 한 편 다 본 듯 눈이 아파 차라리 떠고 있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첫 수행 참가로 숨을 보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건 안 되는 걸까요? 그래 이제 숨 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온갖 드라마 영화 한 편을 본 듯 눈까지 아프대요. 자,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염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밖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볼 여가도 없었어요. 예, 다른 거 막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바깥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마음속은 어떤지조차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체 오셔서 지금 숨 보려고 하는 요 와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 사실은 그 대나무, 모소대나무가 살짝 그 싹이 죽순이 뼈송 올라왔지만 그 밑에 뿌리는 그만큼 뻗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숨에 한순간, 2순간, 3순간 숨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엇이건 엄청 변화했어요, 이미. 예? 그 3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분은 지금 어떻게든 숨을 보려고 하셨고 한순간, 2순간 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한순간, 2순간이라도 봤으면 와, 편안함, 와, 숨에 머물 때 편안함, 뭔가 무거움에서 벗어난 가벼움, 그 편안함, 평온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걸 느끼기 전에 요 상태를 먼저 느낍니다. 너무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숨에 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꾹꾹 담겨졌던 쓰레기들이 자꾸 솟아오를 거예요. 이게 막 튀어나오느라 이게 뻥뻥 터지게 많이 인풋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숨을 보려고,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숨 보려고 하더라도 막 이것들이 지가 막 폭발할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느라 숨을 볼 여가도 없고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풋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계속 넣는다면 이것이 나올 여가가 없는 것이 아웃풋이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계속 넣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지금 더 이상 인풋 안 하고 지금 눈 감고 이렇게 어떻게든 숨 보려고 하니까 아웃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이 마음이 지가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뭐 귀신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오게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썰어 담아서 많이 움켜쥐고 많이 이랬구나 하는 걸 지금 그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그만 보고 듣고 말하고 좀 자제하고 그래야겠다 하는 걸 그렇게 그때 결심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많은 지혜가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싫다, 수행을 하면 이렇게 괴로운 상태가 되네, 이렇게 지저분한 마음을 보는 것이 괴롭다, 싫다, 이제 이것은 지금 잘못된 이제 이게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바다에 가서 조개를 파거나 꿀을 뜯거나 산에 가서 뭐 쑥을 뜯거나 하더라도 약간의 희생을 치러야 돼요. 옷도 버려야겠죠. 힘도 들여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수행은 어떻겠어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정신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는 거, 이게 수행입니다. 그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들이 막 튀어올라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 마음은 지저분히 하냐, 그렇게 다시 싸우지 않고 마음은 이런 거지, 그래 나올 것이 다 나와라, 인풋했으니까 아웃풋 되는 거지, 나오라 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내가 할 일 하겠다, 그래 나는 그냥 숨 볼래, 숨 보겠죠. 예? 그래 그저 숨을 보면 이제 사실은 그래 이게 30년, 40년, 50년, 60년을 인풋했다, 넣었다. 그럼 30, 40년, 50, 60년을 나와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넣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그것들이 다 나와야 수행이 완성되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수없는 윤회에서 많이 더러운 거 많이 오염됐고 많이 넣었겠죠. 근데 내가 필사적으로 현재에서 오직 숨을 알죠. 그럼 마음은 한 가지 일밖에 한순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숨을 아는 일을 하면 이것들이 제압이 돼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깍 밟혀서, 그 자갑초라 그래요. 깍 밟혀서 우리가 10일, 뭐 한 달, 100일 동안 수행에 완전 전념한다. 그럼 깍 밟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얘가 햇빛을 못 보잖아요. 다시 화나는 대상, 뭐 화가 나는 소리 그런 거 못 듣고 수행차 안에 살다 보니까 딱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생하게 파랗했던 그 뭐 끈질긴 잡초들도 한 100일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래가지고 뿌리도 허물허물해지겠죠. 예? 그래서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정득하거나 수다원이 되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사학체에 못 가게 되고, 그렇게 그 힘은 이제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업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나오는 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예. 현재 내가 어떤 아주 선한 액션을 통해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게 효력을 발생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 수많은 가글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가그에 제압이 되어요. 다른 누군가가 스님, 부모님, 염원, 힘,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을 때 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지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예,
우리가 그때 우문사 성가대학에 있을 때 주지 스님께서 뭔 수술을 하셨어요. 엄청 위독한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가 3일 기도를 했어요. 모든 한 300명의 스님들이 3일 기도를 했고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술도 잘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덕해양에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반드시 이 우주는, 세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미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쿵짝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인이 있고 요 연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존재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한 염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기도 하죠.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너무너무 평생을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내 자식이 착하게 사람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더라도 착하게 살기를, 그래 엄마가 만약에 30년 40년을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해요. 엄마는 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죠. 예? 그 말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하면 더 큰 이렇게 쿵짝할 수 있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엄청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말하는 게 좋고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몸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 보이고 뭔가 뭔가 형상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 뭐가 이렇게 질문이 많나, 그런 마음으로 대충 그래 끝냅시다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는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분이 질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 삶을 다른 사람이 100% 완전히 바꿔주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해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노력해야겠죠. 만약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존재들이 회항해주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한 조건이 되어져요. 근데 그 결정적인 조건은 내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조건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서로를 돕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조건은 되지 못한다.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 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조건도 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거는 전혀 아니죠. 영향 당연히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자의를 내뿜으면 금방 알잖아요. 당연히 영향 미칠 수 있어요.